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들이 과연 그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 앞에 부분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그렇진 않았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고 그렇게 새로운 살아온 시간이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희미해지죠.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백성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됐어요. 그런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처지가 된 거잖아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려고 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요? 방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방해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걸 우리 보게 될 거냐면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세상 권력, 힘 앞에 서게 되죠.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어제 확인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모세가 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참 좋았어요.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었던 권력자인 파라오에게도 가서 이 말을 전해야겠습니다. 그게 5장 내용이죠. 그 후에 모세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준 말을 아론이 전했겠죠. 말을 잘하니까 모세 입이니까 파라오 왕에게도 가서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단호히 거절하죠. 여호와라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가 무슨 하나님이라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이 이집트 사장님 파라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먹고 살린 이 민족이 이 하나님 따라서 간다니 당연히 거절하죠. 3절 모세 아론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거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들을 하시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 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뒤에 가보면 이제 열재앙이 나타나잖아요. 파라오 왕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권면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셔도 세상 왕은 힘 있는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죠.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너희도 이스라엘 족속이지, 가서 하던 일이나 하라. 이집트 왕은요 전혀 이 경고에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파라오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이집트에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봤을 때는 그냥 수백 년 전부터 이집트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파라오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집트 없으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로 그저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너희는 가서 하던 대로 일하고 먹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파라오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게 그동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스려놓은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들을 일시키는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만들되 수량은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피라미드 지으려고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필요했나 봐요. 그건 제공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일하기가 조금 수월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는 어떤 세상 힘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세상 원리를 가지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여기 나오네요. 수량은 똑같이 만들되 이 일은 더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그런 거짓말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니네들 좀 고생해보면 그런 생각 쏙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똑같이 세상에서 벽돌 수요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동시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수량은 똑같이 벽돌 숫자를 맞추거라. 얼마나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이 가진 거대한 세상 힘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마하는 이집트 왕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애굽 온 땅에, 이집트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공되던 집을 대신해서 튼튼한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합니다. 너희는 집을 우리가 제공했을 때와 똑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쳐야 된다. 작업량도 작업 시간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파라오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상위 감독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감독자를 세웠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감독자들을 때리면서 왜 수량 못 채우느냐고 폭력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파라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감독관들이 저기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파라오 사장님한테 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몇백 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호소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습니다.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을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걸 거고 이거는 파라오의 종들, 감독관들 가리킬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걸로 막고 있는데 이것은 부당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은 틀림없이 파라오 왕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부당한 강요와 폭력이라는 것을 이들이 가서 호소한 겁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답변합니다. 아니, 부당하지 않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너희들 바쁘게 사는 줄 알았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지 시간이 남아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겠다고 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부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이잖아요. 원래 세상은 이런 거예요. 파라오에게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힘에 눌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처음에 경배했던 이들도 여론이 나빠지는 거죠. 파라오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서 일이나 하고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푸라긴 주지 않겠어. 수량은 똑같이 맞춰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 개수를 맞춰가지고 기록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기록관들, 감독관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감지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파라오를 떠나 나오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요?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이거 다 하나님이 시키셔가지고 모세도 자기 거 다 버리고 와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모세에게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원망을 듣는 모세의 마음 어떤 거였을까요? 자기도 굳이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셔서 사명 때문에 왔는데 그 사명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사명자로 우리 가정 섬기면 가족 구성원 다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직장에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도 다 알아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뭐 하나님이 어디 집에 있는 건 아닌데 기도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얘기죠. 제가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후로부터는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이유가 뭐였냐면 학대당하고 있어서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모세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6장 1절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이제 보여줄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세요. 이제부터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 때문에 파라오가 그들을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쫓아내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강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어려움은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준비의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파라오의 강력한 완고함과 힘 앞에 좌절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원래 그동안 해왔던 몇백 년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괴롭게 했죠. 그리고 그건 효과가 있었어요. 광야 가서 예배드릴 생각이 쏙 사라졌죠.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시간이 된 거죠. 그런 이집트 파라오의 압력보다 강한 하나님의 팔뚝 볼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고난과 삶의 도전,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 위한 이제 서막이 열렸다 생각하시면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애통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분의 강한 손을 반드시 보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 한 주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강한 손 볼 준비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